할렐루야.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정말로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른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요, 또 찬송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을 읽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전해준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영입니다. 영. 그래서 국어책이 아니에요. 재밌는 잡지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한 주간을 산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걸어온 인생이 천지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살았을 때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손 놓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회복되기도 하고,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이 생명이 돼서 나에게 새로운 소생의 능력을 보여주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본문에 보니까 먹어라,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에스겔 3장을 본문으로 해서 이러한 말씀을 더욱 분명하고 세밀하게 만나는 방법을 같이 찾아내서 그렇게 살기를 새롭게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Eat the roll. 괜히 좋아지지 않으세요? 캘리포니아 롤, 스시 롤 막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롤이라고 했냐면 이 두루마리는 옛날에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양피지에 써서 이렇게 둘둘 말아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롤이다 또는 스크롤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먹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할까도 했습니다마는 성경 본문 그대로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냥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술 더 떠요.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으라고까지 하는 표현을 보면서 오늘은 먹는 얘기로 말씀을 풀어가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말씀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찾아 먹기인가 먹여주시는 것인가, 이러한 소제목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먹여주시는가. 자, 좋은 식당 또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는 사람을 미식가
또는 우리말로는 식객이라고 말합니다. 식탁 위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일본 시부야 쇼조라는 심리학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요, 진정한 미식가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뭐 어디가 좋다고 찾아다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식가가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미식가래요. 진정한 미식가.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곳을 찾아와서 맛있게 먹은 그 미식가들의 추천을 받고 가서 먹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진짜 미식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맛있다고, 몇몇 사람이 거기가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 가서 눈치 보면서 이건 맛있다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맛도 모르면서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지. 저는 음식 판단을 잘 못하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대충 맛있다고 그러면 나도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도 먹어야 할 오늘 성경이 추천해주고 있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말씀을 내 맛에 정말 확인되고 내 맛에 느껴져서 말씀이 이런 거구나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미식가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그렇게 읽으라면서요, 자꾸 찾아보라면서요. 내가 찾아가야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찾아와서 주신다면.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찾아가서 듣고 부흥회도 가고 집회도 가고 주일날도 와서 말씀을 내가 왔으니까 듣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임재해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 주셔야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밀의 문을 열어가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찾아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임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God's presence. 히브리어 영어 원어에서 보게 되면 쉐키나, 우리가 영광으로 알고 있는 이 단어가 임재하심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발견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찾아가서 찾아내서 먹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래서 원어적인 성경의 근본적인 부분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견하다라는 말은 마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예요. 발견했다라고, 그래서 마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내가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마짜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좀 더 여러 뜻들이 다른 게 무엇이 있나 살펴보니까 우리말로는 영어 성경을 통해서, 중국어 성경을 통해서 차츰 번역되어 오면서 마짜, 발견하다, 그래서 발견한 것을 먹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맞자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 meet, 만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어적인 의미에서 만나 주신 것을 먹는다, 이 표현이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에 가깝다라고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 낸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찾아와 주셨다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견하다라는 뜻보다 만나다라는 뜻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감동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는 얘기예요. 똑같은 맞자라는 말이 말씀이 열려서 나에게 들어오는 경험을 할 때에 아하, 그렇구나, 이 체험을 하는 분들은 이 말 뜻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새벽에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이 어제 본 말씀 오늘도 또 보는데 또 새로운 말씀이에요. 내가 발견한 거라면 어제 발견한 게 오늘 똑같아야 진리잖아요. 근데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다 변할지라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펼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그 속에 갇혀져 있는 나를 끄집어내 주시기도 하고, 답답한 내 마음을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이 움직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화의 성도님들의 매일 읽고 보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성경이 나에게 감동과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았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의 받아들이고자 하는 긍정적인 자세도 필요하지만, 말씀에 나를 향한 말씀의 적극적인 공격 앞에 어느 날 내가 무너지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쁜 분은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제 나와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입을 벌려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 목사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매주일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수요일마다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왜 목사만 설교해야 되냐고. 이 시대에 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래서 목사를 없앤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비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서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로 생활도 한 10년 했잖아요. 장로 때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장로여도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을 목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밤에는 긴장이 됩니다. 1년 중에 연말에는 긴장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이 교회에, 왜냐하면 대표로 어쨌든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대표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대표를 공격해요. 여러분이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그 자리가 대표성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뭔가 가진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조롱과 치욕과 모욕을 당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을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조롱해요. 너 같은 게 무슨 치욕을 줘요, 수욕을 줘요, 모욕을 줘요, 침 뱉어요, 돌을 던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내 의지로 나 이제 안 할래, 목사 안 할래, 내가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겠어, 교회 싫은 얘기 안 할래, 이러고 있으면 예레미야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이 마음이 속에서 돌들이 소리치듯이,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얘기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펼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냉랭한 마음 때문에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일마다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마다도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연세 드셨으니까 70년대 60년대에 활동하던 저항시인 김지하라는 시인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대학 때 데모라도 조금 해보신 분들은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김지하 시인이 유신 체제 하에서 이 운동권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이 타는 목마름이라는 시는 이렇게 진행돼요.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 시를 붙들고 이 데모대에 참여하면서 돌을 던졌던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방법을 보십시오. 23장 예레미야 29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고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이 김지하 시인이나 이 데모하는 김지하 시인이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똑같이 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지하 시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남몰래 흐느끼며 속에 울분을 토해낸다 라고 쓰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외침은 선지자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포문을 열고 대포를 쏘듯이 예레미야의 입술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목사의 기분에 따라 외쳐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돼요. 이 소리는 저 이동진 목사의 목소리지만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외치도록 강권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쓸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하고 정결한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 뒤에 쩡쩡쩡하고 지금 손유리가 돌아다니는데요, 이제 돌아다니니까는 먹을 때 제자리에 앉아서 먹질 않아요. 여러분 손주나 자녀들 키워보시잖아요. 애들 밥 먹이는 것도 큰 일이잖아요. 왜 먹입니까? 맛있는 거 해놓고 먹이는데 자꾸 도망가서 딴짓하고 장난감 만지고 하는 놈 그냥 너 알아서 먹어. 부모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밥 먹여주는 엄마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한 영혼이, 한 심령이 천국에 올 때까지 건강하게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또 남겨주시는, 숟가락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정결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작년에 제가 공원에 갔다가 보라색 자카렌다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날 해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해가 이렇게 비치니까 자카렌다 나무 그림자가 잔디밭에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나무가 그린 그림, 온몸으로 햇볕 가려 자기 몸 그린 자화상, 잔디 캔버스에 그린 자기 모습 요란하게 들레지 않고 오히려 고백하듯 흑백으로 그렸다. 꽃잎, 그 아름다운 보랏빛마저 별것 아닌 듯 겸손하게, 덤덤하게 정직하게 살아온 삶, 스스로 부시되어 엎드린 그림자, 온몸으로 햇빛 앞에 자기 몸 내어놓은 그림자 그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다른 데서 신앙송하면 박수도 치고 그렇더라고요. 찬란한 그 보랏빛 자카렌다가 이 잔디바닥에 시커먼 그림자가 돼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찬란하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잘 나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시커먼 그림자처럼 겸손히 엎드릴 때 그 정결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해지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먹여줄 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죄송하지만 반말로 강력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먹어라 한번 해보시죠. 줄 때 좀 먹어라 이렇게 하세요. 이게 두 번째 생각할 얘기입니다. 먹어라. 먹으라는 말은 2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렇죠? 먹여주셔요. 그런데 3절 가니까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먹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그 다음에 소화기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내 것이 되는 건 네가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입에 떠넣어주면 그때부터 아이는 먹습니다.
아이의 창자가 움직이고 아이의 위가 움직여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는 순종만 하면 내 속에서 움직여가는 모든 소화기관의 이러한 운동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한번 머리에 새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자. 옆에 분에게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다.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배의 창자에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독재적으로 우격다짐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먹여줄 테니까,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소화기관에 이런 걸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입 벌리고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넣어주면 그때부터 너와 내가 같이 일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아직 그렇게, 그거 여러분 교회에서는 겸손 아니에요. 절대로 엄청난 교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그 정도가 안 돼요. 그 정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척 보면 알지 뭐. 하나님은 그런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이 얘기를 하나님이 꼭 하라고 적어놔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닌데 써놓은 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쓰기 하자고 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자고 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께 너무 저의 인간적인 의미에 인격적으로 부탁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시는 방법은 때론 강권하시는 것인데, 목사인 제가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도님들께 조심조심 권면했던 것이 아닌가 회개합니다.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 단어들이 이제 막 생각이 나는데요. 악행, 사악함, 가증함. 요즘 이 한국의 대선 뭐 이런 과정 뉴스를 보면서도 더 이런 생각이 들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어제는요. 가증함, 위선, 무지함, 미련함. 왜 이런 말이 자꾸 생각나게 하실까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29절 말씀이 또 생각났어요.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설교자는 이런 거구나.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설교는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내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각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마 각자 다 다르게 들려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보면서 뭔가 나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런 위선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 어떤 거짓된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자꾸 돌아보게 됐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뭔가 드러나지 않은 꿈틀거리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또한 생겼어요. 혹시나. 그래서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있는지 우리 모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밝히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눈에 안 들킨다고
하나님도 못 보신다고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양심은 이제 그만해야지 결심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 힘, 말씀이 그날의 새 은혜라는 사실은 내 양심도 알고 있는 일을 행동으로 하지 못할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이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회복되고 용기가 회복되고 그리고 담대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문제, 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가족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더니 배가 흔들리고 바다가 흉룡합니다. 사람들이 와 죽겠다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그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뽑기에 걸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게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노를 풀고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제비뽑기 하다 보니까 저 밑에 가서 몰래 잠자고 있던 요나가 제비뽑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요나서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생각도 하나님이 어제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소리를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 입을 활짝 여십시오. 세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배와 창자에 차곡차곡 채우십시오. 4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3절까지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전하라고 이제 4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3절까지를 설명해 드리고 이 4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까지 먹어라 그리고 네 배와 창자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저는 전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주변에 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라는 원래 단어는 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했을 때 다바르라는 이 단어를 명사와 동사 두 개를 다 썼어요. 그래서 베디바르타, 비데바라이 이렇게 두 번 썼어요. 한 번은 명사로 썼고 한 번은 동사로 썼어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하는 이 설교는 제가 준비한 원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고도 절실하게 당신의 말씀이 온 교회에서 온 성도들에게서 전해지기를,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스시롤 생각이 났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순대 생각이 났어요. 배와 창자에 채우라? 순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죠? 안에 맛있는 거 다 넣어가지고 차곡차곡 꽉 눌러가지고 찰진 순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순대 같은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어하고도 연결이 돼요. 배는 베텐이라는 단어고요, 창자는 메에라는 단어예요. 이 베텐은 배고픔을 느끼는 부위. 배고프다 이거는 배에서 느끼는 거래요. 그러면 창자는 뭐냐? 창자는 소화기관과 관련된 것으로서 배고픔만이 아니라 이것이 감정적으로 이 창자의 체험으로써 오늘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라는 어떤 만족감, 포만감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말씀과 만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배와 창자라는 이 우리의 소화기관을 그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먹고 단순히 내보내는 음식물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저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양분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오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먹여주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마침 어제 아침에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정공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나 올렸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그 포스팅을 올린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고 결론은 왜 이렇게 좀 심각한 얘기를 주셨을까? 어젯밤 기도하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말씀은 나에게 1차적으로 조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와 복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의 빗대기에서 옆으로 비껴나가면 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창자와 배에 채워서 살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화와 복은 가졌다 못 가졌다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오늘 이 제목은 명령형 아닙니까? 명령형. 명령을 받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감사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일으켜주는 말씀이고, 나를 낫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이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옥죄고 구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유 선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직 믿음이 연약해도, 믿음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는데 순종은 할 수 있다, 순종 못한다?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그러나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성화의 신앙의 걸음을 함께 호흡을 맞춰 어깨동무해 가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미국에 사니까 우리가 타인종들과도 결혼하고 타인종 며느리도 맡고 사위도 맡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잡종이 아니라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요. 순종의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당연히 순종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고 순종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